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앞에를 보셔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41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보아라, 너를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일러주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또 흘려들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경고하심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쉬운 성경. 시작.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일러주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다는 아니고요. 이렇게 된 말씀입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교재 봅니다. 제일 첫 장, 하나님의 복음 구원 준비. 아멘.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내가 교회가 돼야 하고, 내가 제자가 돼야 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복음 선포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진리를 성령님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단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시켜주시고 선포 중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시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민교회와 선교사님들도 함께 선포하는 것, 사단의 역사가 제한되고 승리의 창가가 넘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30장 6절 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아멘.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목차를 펴주시고요. 하나님의 예수가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해 네 가지로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의 전체 사역이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하는데 하셨고 또 그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셨고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해서 하늘에서 다 이루신 것이 우리 안에 이루려고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5가지로 표현돼서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예수님, 진리의 성령님, 기록된 말씀, 그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말씀. 이게 복음이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원래부터 하나님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 수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나타났고 그 복음의 수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쭉 하다 보면은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보여져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신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었어요. 어느 정도로 값싸냐 할 때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루신 것을 써버리려고 하는 이런 것과 양자 갈등 속에 갈등하는 것 자체가 이 두 가지로 수준을 거기다 올려놓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올려놓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지. 이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을, 그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나타남으로 하나님 알게 하는 건데 이걸 내가 올려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시하고, 좀 더 믿음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날 도와서 세상에 있는 내 뜻, 내 목적을 이루려고 예수 믿는다. 이 구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이게 왜 그러냐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되지 않아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값싼 은혜, 하나님의 이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만드는 성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또 사실은 목사가 또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전달해 준 사람이 제대로 안 전달한 게 이게 문제지. 또 이 원망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대로 아는 복을 받은 게 참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60이 넘고 70이 가까운 데서 이게 이제 알았는데, 여러분 30, 우리 청년이나 학생들은 보통 축복이 아닌데, 문제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 할 때, 오늘 이제 쭉 진행되겠지만은, 왜 모르냐? 이제 고난은 두 가지예요. 내적 고난을 봐야 되는데, 이제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이 귀한 것을 알려주는 거고, 그런 학생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환경이 좋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좋아서 그럴 수 있고, 또 우리는 환경이 힘들어요. 각자마다 자기가 놓여 있는 환경이 다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을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지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첫 번째 언약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물론 사도 바울은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안에서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어떤 건 살 소망이 끊어질 수도 있고,
살자니 너무 막막할 수도 있고 주어진 환경인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들었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할례인데,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첫 번째 언약은 지켜라 했습니다. 근데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되어져야 두 번째 언약에서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해주겠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에 그렇게 기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값싼 은혜로 해서 예수 믿었어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하면 돼. 내가 뭐 잘 믿으면 돼. 내가 봉사하면 봉사하고 있어.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겠지만은 다 주님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의 삶으로, 교회로 막 이렇게 들어가서 나를 보낸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은 첫째 왜 그런지를 알고, 두 번째 이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정도가 아니라 살기 싫어야 돼. 좀 무식하게 얘기하면. 예?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 값어치, 그 가격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얼마나 귀중하냐. 하나님이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 가치를 하나님 수준이라니까. 그 하나님의 수준을 하여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낮춰져 가지고 생활 속에 갈등할 구조는, 조금 믿음이 있으니까 갈등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은 갈등도 안 해요. 그냥 즉각적으로 세상 선택해버리고 내가 붙잡아서 살아갈 정도로. 그런데 괜찮은 거예요. 이 괜찮은 게 아닌데, 식음을 전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면서 자꾸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수준은 하나님의 계획부터, 하나님의 경륜부터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으로 시작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천지창조, 환경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천지창조는 사실 하나님의 수준의 존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 환경인 거 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삶의 수준을 예를 들어서 재벌이면 재벌에 맞는 집, 그 안에 내용,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재벌인데 저 개집 속에 살 수는 없잖아요. 짐승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당연하게 연결되고 당연한 이꼬르 관계인데, 이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자꾸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교회가 되어, 할렐루야, 그것이 땅에서 또 하늘에서 통일,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로 드러난 거거든요. 할렐루야. 내가 교회고 그 교회가 모여있는 지체들이 하나 되고, 이 비밀들이 자꾸만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의 출발 자체가 이 하나님 수준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진 환경이 에덴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사는 수준. 하나님 나라 하면은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가서 살 때 하나님이 사는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이라니까. 그 하나님의 수준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살게 하려고 하는 천지창조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수준이라니까요. 이해 가시죠? 근데 이게 아기한테 속아가지고 저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자아음부의 존재, 짐승에 표현하는데 글로 떨어진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할 때 영생,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건 잊어버리고 죄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거짓 영이 날 속여서 나라고 중심으로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여러분 이 세상의 꽃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수준이거든요. 여기에 내가 더 보탤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꽃에 뭐가 부족해. 그래가지고 야, 잎사귀가 하나 부족한데 해가지고 막 갖다 보탤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보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꽃 하나도 그렇고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의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못 누려요.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내 뜻, 내 목적, 내 보람과 의미를 느낄까? 요렇게 요게 생각, 거짓 영의 생각.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어떻게 해요? 죄고,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사망, 고통,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왜요? 그 고통이 없으면은 죽기로 못 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가다 보면 못 들어가는데. 짧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내가 해주겠다. 만약에 생명나무 먹어서 쭉 진행됐다면은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약속한 것이 쭉 진행된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언약은 안 된 것을 내가 해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됐냐라고 하는 것이 먼저 죄로, 그 다음에 구원 계획으로, 그리고 해주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원시, 하나님이 시작하신 복음, 언약으로. 그게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언약으로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 이루는 여정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400년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시켜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할 때 첫 번째 언약을 맺는데 첫 번째 언약이 뭐냐? 너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철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이것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삶을 통해서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해서 복을 주겠다. 이게 이제 이 약속이죠. 근데 이 결과는 뭐냐 할 때 철저히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뭐 때문에 막막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나 때문에 힘들고 이러는 삶의 형태가 사실은 첫 번째 언약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결과란 말이에요.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귀한테 속으면은 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환경만 바꾸려고 해서. 자꾸 환경만 바꾸면 뭐가 되는 줄 알고. 아니에요. 하나님 환경을 가지고 나를 바꾸시는 거지.
내가 널 반드시 바꾸겠다.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러한 수준으로 창조됐고 그렇게 사는 것을 내가 계획했고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는 걸 철저하게 삶에서 알아야 하나님께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정을 이제 구약의 나라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쫙 보여주시는 게 구약이에요. 핵심적인 걸 놓치면은 부분적인 것을 아니까, 이런 부분적인 것을 아니까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지.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자기 위치를 어떻게 알아요? 시작과 가는 목적을 딱 찍어야 자기 위치가 드러나지, 시작과 목적을 모르면 자기 위치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시작과 끝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위치 몰라요. 그냥 속음 자체야.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시작과 표대인 예수를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내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굉장한 게 아니에요. 나의 삶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지는 여정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게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자, 그게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은,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것으로 좀 축소시켜서, 나는 믿음이 안 자라. 모든 분야의 부분에서 한계점에 도달해서 고통을 당한다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거기서 시간이 딜레이 시키려면은 환경 바꾸려고 아니면 자책하고 절망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잊어버리자 하고 도피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도피처에서 육신의 쾌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가지고요. 시간만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봤더니 벌써 60이요, 70이요. 좀 내려가면 50이요, 40이요, 30이요, 20이요. 10살은 좀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4살짜리가, 이게 아닌데, 오늘 이거. 시간이 많다고 그랬지. 내가 굉장히 급했어요. 왜 그러냐? 이 부분의 전체 흐름을 빨리 알아서 전체 속에서 부분을 알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서 내려놨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그래서 첫 번째 언약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셔서 드러난 거를 지난주 설교에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잘해보려고 애쓰는 것은 좋지만은 그 출발 위치가 잘못되면은 결과는 철저하게 실망입니다. 근데 그 실망을 하셔야 돼. 그 깊이와 넓이만큼 하나님의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그 깊이만큼 하나님이 채우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완벽한데 내 그릇만큼 채우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하잖아요. 그 비유 중에서 밭 비유가 있죠. 막 농사지로 하는데 땡그랑해서 보니까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야. 하면서 묻어두고 자기 소유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자와 같다. 이걸 천국으로 표현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진주 비유, 뭐 좋은 거 골라내는 비유, 누룩 비유, 이 전부 하나님 나라 비유로 하는. 이것도 한번 쭉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제 첫 번째 언약으로 해서 사실 첫 번째 언약을 할 때 굉장히 마귀의 역사가 세요. 왜냐? 그런데 그 마귀의 역사 센 걸 뒤집으면은 어떻게 해요? 뒤집기 전에 뭐예요? 이 한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각자마다 다 한계예요. 하기 싫고 부담되고 막 공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야,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하는 자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야. 내 믿음의 한계점이 도달한 게 이제 주님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출발이기 때문에 한계점이 빨리 올수록 은혜인데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 힘이 환경에서 빨리 올수록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좋아서 결혼하고 좋아서 너무 너 없으면 못 죽고 못 죽겠는 거예요. 말이 안 되네. 와, 이러다가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것 때문에 막 갈등이 일어나다가 한계점에 도달하거든요. 그 한계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한계점이 없으면은 계속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속아서 사는 인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냥 한계점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 대우하신다는데 그 아들로 대우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고난이 없으면은 사생아래요.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이 표현하시고 그래요. 오늘 9시 예배 없지? 또 9시. 깜짝 놀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첫 번째에서 가장 강력하게 막 땡기고 부담되고 힘들고 막 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야, 말씀의 시각,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할례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기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기 위치를 아시면 돼. 내가 잡은 게 뭔 거를 보시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꾸만 주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자, 두 번째 언약,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 언약. 하나님의 맹세, 해주겠다고 하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해주겠다고 하는 그 오실 예수, 구체적으로 이제 해주는 이러한 여정을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거고, 이제 신약에서는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보이는 예수, 사람,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로, 나라로 오셔서 사시고 전파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되게 하려고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분이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걸 두 가지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신 그분이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렇게 두 개 나누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길게 안 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약속 잡으신 분, 근데 조금 할 겁니다. 두 번째 언약 피세요. 첫 번째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언약도 굉장히 다 중요해요. 그러나 첫 번째 언약의 깊이와 그 넓이에 따라 두 번째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많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깊이와 넓이가, 그 그릇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어려움, 앞날에 대한 막막함을 내가 중심이 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이 시각에서 고통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의 시각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빨리 하나님 되게 하셔서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일 하시다가 가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언약, 박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날 무렵 BC 1406년경 이렇게 있습니다. 요단강을 약 8km 앞에 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세운 언약의 복음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심으로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세운 언약의 복음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심으로 세우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9장 1절부터 26절 말씀.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 박수 읽습니다. 첫 번째 언약 때에는 주시지 않았던 깨닫는 마음과 주의 영광을 보는 눈과 주의 말씀을 듣는 귀를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여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시온과 바산왕 옥이 우리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노라.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를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친히 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불이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내가 내 마음에 완약하여 적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강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르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의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며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신명기 29장 1절부터 2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두 번째 언약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해 무엇을 섬기는 자들과 같다고 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여기에 이제 하나 덧붙이면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는데 우리로 말할 때 부분 예수, 부분 영, 부분 복음. 이것 때문에 온전한 것을 못 봐서 우리가 정확하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야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다. 완벽하다는 뜻이.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언약을 세우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34절 말씀.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며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아니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34절 말씀. 아멘. 그거에 대한 설명이 박스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이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율례와 법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7장 16절 말씀.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히브리서 7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박수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육신의 생명, 곧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2장.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율법 중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21절 말씀.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깨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박스를 준 것은 설명함이 위함인데, 이거를 이제 본문 질문을 통해서 아신 분은 더 좋지만은 이 부분을 설명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혼자 하거나 목장에서 하거나 이제 믿음이 시작된 분이 할 때 최대한도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보니까 부족해요. 자,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며 사시는 그리스도의 율법, 곧 두 번째 언약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율법, 곧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며 사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3장 27절부터 28절 말씀.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7절부터 28절 말씀. 아멘. 박수를 칩니다.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두 번째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심으로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보여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마음과 성품을 다해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사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어 아버지의 몸이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시는 말씀하심으로 아버지의 마음 곧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잘못 알면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요? 어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이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시간만 잡아먹었어요. 내가 누려야 할 거를 다 뺏겨버렸어요. 억울하고 분하셔야 돼. 자, 왜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상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믿음의 법은 뭐예요? 우리는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쳐다볼 때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만 봤어요. 그 아버지가 안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굴탕 먹었어요? 내가 말씀이고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게 내가 먼저 출발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철저히 보셔야 돼요. 또 고통을 당하셔야 돼. 오래 당하시지 말고. 미안해요. 근데 이 뭔 소리를 뭔지 알면은 자체가 기쁜 소식으로 들린 줄로 믿습니다. 자, 너무 많이 가면은 11시 예배는 뒤로 나가서 또 그러네요. 많이 할 수도 없어요. 이거 어떡하지? 두 번째,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두 번째 언약, 곧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 곧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박스까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벗겨버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셔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심으로, 같은 얘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 곧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 두 번째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자,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들려지게 하시고 그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